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물론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순결한 욥은 티 한 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결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충절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모든 선택지를 축복해 주겠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부족들과 또는 유목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도 여러분, 여러 문명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처럼 수많은 민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삶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를 모든 인생에서 본이 이제 되는 그러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이제 22장 1절에서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지금 2차원적인 삶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반항을 하든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숙제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결단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산 자도 죽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결박하고 이제 모리아 산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비로소 누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 큰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능동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내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를 지금 허락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아브라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택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는 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질고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겨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또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이 말씀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또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유대인 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가 많고 질적으로 여러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또한 나로 인해서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로 인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 되시고 또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양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민족, 다른 대적들이 당할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대로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나 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총리를 맡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는 누굽니까? 다니엘이 되었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로 여러분 1967년 6월 5일 새벽에 일어났던 아랍의 6.1 전쟁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6.1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60배나 많은 전투기를 가진 이 이집트가 단 2시간 만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주위의 시리아나 요르단 이 두 나라도 25분 만에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인생,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